계속해서 구원론 하나님의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기준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면서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가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와 새 생명이었습니다. 할례와 새 생명.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 날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만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만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할례와 정말 중요한 할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할례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신 예수님 날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로 죽으셨지만 왜 날로에서 죽으셨냐? 왜 날로에 죽으셨냐? 바로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기 위함이에요. 할례를 행하기 위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또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원파의 그 가르침에 또 오늘날 참 가슴 아프게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십자가 구원과 삶의 별개의 문제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냥 믿음이 되니까.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할례와 이 새 생명, 할례와 새 생명이 이 구원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딱 서게 되면은 결코 구원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구원과 삶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어떤 한 사람의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할 때는 바로 반드시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냐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할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냐 그 생명으로 사는 그의 말하는 거나 깨달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 기준이 딱 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100%뭘 따라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표적과 기사와 외적인 능력 어떤 행위 그걸 보고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단지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난다면은 어차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차피 사람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거룩의 이런 문제들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십자가만 붙들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비약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죠. 이 성령 충만한 그 중간은 없어. 중간이 빠져버린 겁니다. 중간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영이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참 혼란이 생깁니다.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저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 할례와 새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가 딱 서지 않으면은 그냥 단지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볼 때도 저 사람의 믿음을 볼 때 저 사람이 할례를 받은다. 할례가 저 안에 행해졌다. 그러면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그 사람이 할례를 행한 흔적은 뭡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가끔 생각의 판단이 미스가 올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돌이킬 줄을 알아. 돌이킬 줄을 안다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을 아네. 이게 할례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던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틀린 길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에게는 둘째 아들의 영성이 있다. 우리 둘째 아들의 영성은 뭡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실수입니다. 이 실수입니다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벌써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나 바로 뉘우치고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던 거죠. 이게 둘째 아들의 영성이 그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흔적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있는 흔적.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할례와 새 생명, 새 언약. 그래서 구원이 왜 자꾸 구원에 목사님이 맨날 구원 얘기 아니 십자가만 얘기하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 날려 죽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접 기도하는 그거면 충분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면 십자가의 대속에 날려 죽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것이 그 구원의 완성이라면 끝이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의 말 잘 듣고 충성하고 뭐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이 할례와 새 생명이라는 이 약속이 딱 들어가면 구원이 삶이야, 삶 자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구원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닦고 하루 종일 일해서 육신의 생명을 일하고 육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 새롭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그 일. 십자가를 말하면 뭡니까? 딱 십자가 앞에서 끝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구원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죠.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그 생명을 얻기 전에 단지 예수님 날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믿음을 해봐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함께 죽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과해서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새 언약을 행하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자의 마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참 우리가 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참 희한한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영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 신기하죠, 그죠? 병동이사님 영이 어디 있을까?
영이 있다는데 여기에 영이 있을까? 여기 있을까? 보통 우리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라고 같은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새 언약을 행하신다는 거냐면 생영, 우리의 약속 있는 우리 영 안에 행하는 거죠. 영, 우리의 영이 행하는 거죠. 영 안에. 영 안에 행해서 그 영의 일이 우리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그 영.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영.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행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그 영 안에, 그 우리 영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약속입니다. 몇 구절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고 했는데 매란 의미에서 말하면 그 법을 어디에 두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그 거듭난 그 생명 안에 두는 겁니다. 생명 안에. 엄밀하면 어디에 둔다고요? 거듭난 그 생명 안에 그 법을 두는 거예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그냥 쏙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엄밀하면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 거기에 이 법을 둔다. 이 법을. 새 언약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방금 하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리 영에 두는 거예요. 영. 우리의 생명. 아담에게 있었던 그 생명. 그 영이 범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할례를 통과해 죄사함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 영의 이 태영을 너희 속에 쓴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을 그리스도 생명을 거듭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한 영을 만들어줘. 한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실체는 우리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입니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 동안 입고 있던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몸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본체, 그 본체는 그 몸이 주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깐 입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잠깐 입었던 옷입니다. 다시는 그 옷을 입을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하신 예수님같이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봤단 말이에요. 왜 몰라봤어요? 그 육신과 좀 다른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처음에 몰라봤어,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 겉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실체다. 영의 실체. 그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돼.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이 상태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과 죄사함 받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하나라. 하나라.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영된 그 안에 법이 그 안에 법이 있다. 그 안에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구절을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약속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 영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아로 어떤 우리 혼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혼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혼, 우리의 자라는 것은, 의 톤이라는 것은 내 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여기 전에는 말씀을 뭐로 받았어요? 이 혼으로 받았죠. 천사를, 그 말씀을 오는 통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 하자를 통해서. 율법 안에,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니까 뭐로 봤어요? 우리의 혼으로 봤다만, 자아로. 그렇게 살도록 구조가 됐다가. 그러나 이제 거듭난 후에는 우리 자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자아가 역사하는 동안은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그 생명 안에.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은들 정말 거듭나더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을 하면서 내 자아로 살기를 거부하고 일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내 자아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시름은 혈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 그 복잡했던 게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더라. 순간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자, 이것은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약속의 땅과 같은 거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은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그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내려오죠. 이제 그 약속 오순절 이후에 하늘에 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오순절 이전까지는 그 땅이 우리 안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가고 있었지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저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이 장막 안에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약속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사는 사람도 삶의 스타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삶의 스타일.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사도발처럼 죽느라고요. 날마다 어떤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 이제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오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 저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할례를 행하도록 이 새 언약을 행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또 그 이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받기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과 사람의 인생들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이겁니다.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해 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8월 13일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섬김 사역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이 이제 남은 기간 더 기도하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참 시간과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서울에서 오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 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힘쓰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